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게 하신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 안에 남아있는 죽어지지 못한 옛 모습과 분주한 세상 살이를 핑계삼아 소홀히 했던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시금 뜨거움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는 지냈던 모든 죄를 단죄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찬송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실은 영웅은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판단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밤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르는 방향에 돌아가는 나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찬송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교회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3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2장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900번이 넘는 외세의 침공도 이겨내게 하시고 일본의 식민 통치 속에서도 민족성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서로의 이념으로 인해서 서로 총과 칼을 겨누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빛낸 한국 올림픽 국가 선수들의 수고를 온 국민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에 이어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패럴림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예배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들을 넘치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표교회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등이 이길 수 있도록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표교회 권속들이 시험 속에서 기도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그들이 만나는 시험들이 도리어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에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12번째 주일 광복 기념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어가시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스스로의 종로로 던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는 이들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로 12번째 주일이고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무더위와 습한 날씨에도 우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과 여러분들의 소원에서 드리고 완시해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이번 주 휴가를 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목사님이 안 오세요 이렇게 전화하셔도 괜찮은데 뭐 한 번쯤은 안 가도 되겠죠, 그죠? 수요일 날 쉽니다. 우리 중보기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출애굽기 말씀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그 수고에 점심 공동 식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더위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더위에 몸들 조심하시고 서로를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 좀 더 하시겠다고 이렇게 뜨거운데 일하지 마시고, 아셨죠? 여기 보면 환자 아니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다 환자예요. 다 환자고, 우리 저기 권사님은 배낭을 하나 치고 계셔가지고 무거우실 거예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뭐 또 자녀들, 또 손주들이 이렇게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뜨거운 날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번 한 주간도 뜨거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기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우리 논에서도 밭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지켜달라고, 자녀 손들도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 가운데 이끌어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그리고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래쪽에서 주일을 맞이해서 목소리를 이렇게 주셨다 갖고 오는데, 제가 힘든 건지 이게 많은 건지 제가 하여튼 무거워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들고 왔는데, 무거울수록 좋은 거죠, 그죠? 있으니까 그냥 가시는 분들은 한두 개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계신 분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서 꼭 가져가세요. 하셨죠? 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신앙 위에 살아가는, 세 가지 신앙 위에,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받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 먼저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거. 우리가 늘 그걸 마음속 깊이 이렇게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또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 속에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 우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없었다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우리 옆에 동네에 목성이라는 게 있어요. 목성. 별 아시죠? 별이라고 하지 않지만 수금쥐와 그 사성 옆에 우리 멀리 있는 목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목성에서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그런 큰 운석들, 돌들을 갖다 거기서 다 끌어서 막아준대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오는 돌들이 거의 없대요. 문예인이 잘 보이시죠? 개가 그 목성이 워낙 끌어당기는 힘이 막 세가지고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돌들을 거기서 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걸러서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참 지구가 이렇게 적당한 위치 수성처럼 뭐 1년에 한두 바퀴 이렇게 도는 우리 태양 가장 가까이 있는 애가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돌아요. 자전이 공전하고 자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가 한 100일 동안 이렇게 해만 비쳤다고 그러면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으로 아장나겠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우리 금성도 아니고 우리는 지구, 화성도 아니고 목성도 아니고 우리는 지구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창조하시고 그 속에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두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지구, 이 세상을 만드셨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랑을 되새기면서 이 땅에서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를 그렇게 북돋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도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셨다가 다시 재림하러 오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라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보호하심과 사랑과 위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 속에 죄 많은 세상과 또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 사탄의 악한 계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게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아가느냐? 얼굴에 화장들은 하고 이발들도 하고 저도 이렇게 머리 감고 그렇지만 이 얼굴 속에 화장 속에 숨겨진 우리 근심과 걱정은 뭐 다 속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고난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믿어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안의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의 말씀은 첫 번째로 보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비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놀라운 그 영광, 놀라운 은총, 그것은 비할 길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능히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단언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편하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영광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성경 66권을 보잖아요. 천주교, 우리 형님격인 이제 천주교는 외경이라는 것 함께 봐요. 외경의 그 외경의 지혜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인용을 해서 그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외경 지혜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들이 받는 고통은 후에 받을 큰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 뜻에 맞는 사람들을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 거고, 지금 받는 고통은 그 하나님 후에 받을 큰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전통에 늘 그 전통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토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보다 더 고난받지는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고,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우리들이 복음 전하면서 받았던 고난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거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고난을 받으면 성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 더 배우고, 아침에 제가 열심히 막 잡아당겼는데 안 되니까 이제 뭔가 원인이 있겠죠. 그죠? 힘들고, 우리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 계획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열심히 저는 마음을 먹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선한 뜻이 있지만 선한 뜻대로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이다라는 걸 알지만, 그렇죠?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거 아시죠? 네, 고난이 유익이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 성도들, 여기 계신 권사님들 고난 즐거워하세요? 고난 기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고난을 즐거워하지는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오는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경험해 보셨잖아요. 손가락에 칼을 쓰다가 칼로 베고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안 그러셨어요? 손가락 한번 베어보기도 하고, 저도 손가락 잘릴 뻔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애들들은 너 칼 조심해서 써라, 너 손가락 다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는 경험하지 않아도 그만큼 고통이 크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들이 이제 받는 고난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어떤 신실함을 인정받는 거지만, 그래도 고난 없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고통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걸 봤어요.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셋째 하늘에 그 하나님과 거의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놀라운 영광을 봤어요. 여기 계신 분이 어때 이렇게 저녁에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노을에 구름이 멋있게 이렇게 하고, 혹시 안 보세요? 네. 근데 저걸 갖다가 표현하기를 멋있다라고만 하지 저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뭘로 남겨요? 사진으로 남기잖아요. 사진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말로 저게 어떻게 다 소태 그 강변을 보면서 노을이 막 비치는데 저거 아름다움을 갖다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 내가 막 종숙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이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영을 봤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황홀했는지를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눈으로 이렇게 직접 체험했다라는 거죠. 이 계시록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21장, 22장에 보면 그 막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잘 말씀하고 있다. 우리 남자분들은 특히 그렇죠. 옛날에 어머니가 뭐 해줬는데 그 맛을 갖다가 이렇게 막 그리워하잖아요. 그죠? 그 집사람이 해주면 이 맛이 아니야, 이 맛 아니야.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거.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영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랍도록 그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넘어갈 일을, 예수 믿으면 야, 너 교회 집사잖아, 성도잖아, 장로잖아, 그러면서 한번 걸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꼭 그래요. 동네에서도 먹어주고 좀 하다가 열받으면 교회 집사가, 권사가 이렇게 열내면 되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지네들은 다 열내고 할 거 다 하면서. 왜냐면 성도들은 그 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그 훈장처럼, 그 표식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이렇게 받으면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이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후배의 성도들에게, 후배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는 그 성도로서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낭망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된 우리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뭐 여기 요즘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열심히 피땀 흘려 수고하잖아요, 그죠? 그 예부장에 생긴 그 타구 선수 우리 집사람 같은 종씨의 신유빈도 그 동메달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같이 이렇게 동메달 따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갖다가 인내하는 거죠. 감내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얼마만큼 일하시다가 다리가 인내가 늘어나고 일하시다가 저렇게 팔을 못 쓰고 일하시다가 또 몸이 아프고 그러면 그 몸의 크기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의 크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현재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의 크기를 알 수 있지만 장차 현재 당하는 고통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그 영광에 대해서 그 경험해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런 측량할 수 없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을 주신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21절 말씀입니다.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에서 중목을 만들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요. 로마서 8장을 위해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읽어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생태신학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자연을 갖다가 걱정했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전에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 창조 하나님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성경을 열어요. 성경을 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다. 창세기 1장 1절이 안 열리면요. 요한계시록은 열리지 않아요. 뒤에 말씀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죄인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지만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벽을 만들었어요. 막힌 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됐어요.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막힌 담이 있어요. 막힌 담을 그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막 타락하고 있어요. 애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특별히 여성들에게 잉태하는 고통도 있지만 해산하는 수고가 더 커지게 했다. 해산하는 수고도 있지만 더 커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피조세계도 고통을 받고 모두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살아가게 창조하셨지만 피조세계가 이제 야국강식의 세계로 바꿔져서 서로 죽여야만 하는 상태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노아이란 사자가 이제 쉽게 하이엔의 새끼를 지가 잡아서 늑대를 갖다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도 굉장히 무서운 놈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사자가 서로 먹고 물고 불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평화롭게 만드셨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던 피조세계가 야국강식 때로는 이제 적자생존의 그 세계로 바뀌어져서 서로 죽여야만 하는 내가 그래야만 사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였다. 이 피조물이 타락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고, 그리고 피조세계의 그 파괴는 인류를 걷잡을 수 없는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정복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해쳐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이 땅에 들어오셔서 죄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자유. 우리 마지막 21절의 끝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인간이 막혔던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원래 상태를 회복하게 하셨다. 원래의 관계대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둘이서 친구끼리 논의를 해서 열심히 세상과를 빡치게 싸웠어요. 화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간에도 한번 피 터지게 싸우면 뭐 이렇게 끝에 가면 이제 그렇게 이제 저기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과 그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갖다가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쪼개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신 그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또한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해서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가 꿈꾸던 그 때가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우리 그 말씀 있잖아요. 사막의 새매들이 저풀이라 그리고 사자가 누구와 같이 놀아요? 어린 양하고 같이 놀아요. 먹잇감하고 같이 놀아요. 우리 여기 갑자기 우리 저기 뭐 재경이나 막 꼬꼬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성찬이가 독사 부릴게 손으로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세계가 이 피조물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되진 않지만 곧 예수님께서 그런 피조물의 세계를 갖다가 그런 약육강식 그런 어떤 그 고통의 세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독사물에 손 놓고 장난치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놀아도 놀을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파괴되어가는 그런 피조세계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들이다. 죄인들을 죄 세방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뭘까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질병에 있는 자를 치유하셨다라는 거죠.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그때만 있느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성도를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그런 일으키시는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갖다가 회복시키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질병도 치유하셔서 우리 몸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겪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문제들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통해 더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소망을 통해서
더 큰 은혜에게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오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이 보이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은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참으면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참으면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유럽의 나라들은요, 그 표현이 그렇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굉장히 그 사회복지 그 제도를 수준 높은 사회복지 사업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천국의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보이는 소망을 통해서 그런 사회복지가 이 땅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유럽의 수준 높은 사회복지 사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삶인 것이냐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땅에서 하도 이제 좋으면 천국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소망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죠.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거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최선의 삶을 다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 된다. 이 땅이 모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이러한 나쁜 생각,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이게 넘어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유물론자들의 대표적인 그 실험,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대표적인 실험이 뭐냐면 공산주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공산주의가 득세했는데 지금 이 땅에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는 다 실패했어요. 중국인이 옛날에 소련으로 불렸던 러시아니 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래요.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냥 사입이에요. 북한에서는요, 몇몇 사람들만 잘 살고, 예전에 어떤 북한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북한에서 이제 강동당했던 분이 목사님 와서 저쪽 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는 얘기가 북한에서는 2,000명이 세계를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2,000명 때문에 그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명만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잘 살아요. 그 사람들만 공산주의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이는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려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이 전부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그 은혜들을,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더 큰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인가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기다리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통로임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통로에 우리가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몸의 질병과 경제적인 상황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믿으시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에서 고난을 당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의 통로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참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세상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렇게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582장 말씀있습니다. 찬송하신 분, 준비하신 분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내 남과 여사
함께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어 하늘의 신비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힘들게 보내었지만 부족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하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드리오니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친 가정들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고단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바라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그들의 지친 삶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강한 힘을 얻어 거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넘쳐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해 주님의 전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응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치유하는 교회고 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심이여네
이제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장래의 영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는 구에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현재의 고난을 승리하게 하시사 장차 나타날 놀라운 영광을 준비해 주시는 성삼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을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권석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올림픽과 패럴림픽 선수들의 수고에 보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것 산사태로 유명을 달리한 인도의 수백 명의 신령들과 그 유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